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다음 세대와 회복 기도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좀 같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방금 찬양도 했었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 요에서 2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걸 어떤 사람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며 나올 때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요에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임한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펼쳐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다, 이렇게 증거하였는데, 우리가 이 요에서 2장의 말씀을 좀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 이 요에서 2장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면서 또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배경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그 단어, 그 텀은 광범위하게 쓰여질 때에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속을 이루시고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신 그때로부터 마지막 날로 광범위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펼쳐진 것을 마지막 날들이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좁게는 마지막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둔 7년의 기간, 이런 그 최대 7년이죠. 그거는 최대 7년의 기간과 같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목전의 그 날들을 마지막 날들이라고 또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광범위하게 쓰여질 때도 있고, 그리고 아주 그렇게 좁게 쓰여질 때도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요에서 2장 28절부터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이 말씀은 광범위하게 적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을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사 대속을 이루시고 죽은 가운데 그 무덤 가운데 묻히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사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그때로부터 이 요에서에 말하는 마지막 날에 대한 이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요에서 2장을 보면은, 이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 사도행전 2장 때와는 조금 이렇게 다른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더 협소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배경을 이 요에서 2장이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에서 2장을 보면은 1절부터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날 혹은 마지막 날들, 주의 날,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표현들인데, 크고 두려운 날, 특별히 크고 두려운 날, 이런 표현으로 쓰여질 때에는 그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말하는 그러한 특정한 그러한 단어, 그러한 그 표현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날 아니면 주의 날, 마지막 날들, 이렇게 그냥 표현되어 있을 때에는 이것이 협소하게 쓰여질 때도 있고 광범위하게 쓰여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보면은 요에서 2장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시온이라는 단어는 몇 차례 이렇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본부를 말하는 단어로서 이 성경에서 계속 쓰여집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단어가 3층천, 하나님의 보좌,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시온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예루살렘은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주님의 보좌를 둔 곳, 그것은 주님의 성소가, 성전이 세워진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의 그 시온을 말할 때에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 이것은 시온에 있는 산,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면서 그곳이 나중에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진 성전산이기도 한 것이죠.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이고 모리아산이고 성전산이고, 이것이 시온에서 그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고 할 때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을 특별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바로 그 유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선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범위하게 쓰여지기도 하고 협소하게 쓰여지기도 한다는 거죠. 광범위하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신 때부터 이 마지막 날들,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협소하게 쓰여질 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둔 그 최대 7년의 기간, 그것을 가장 협소하게 보는 그 여호와의 날, 두렵고 떨리는 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7년 기간 앞서서도 우리가 마지막 날들이라고 또 징조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징조들이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이 요에서 2장 1절은 이러한 말로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가 어떻겠습니까? 묻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환난 후에 즉시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믿지 말라, 가지 말라.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림하셨을 때처럼 마국간에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공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임하세요. 계시록에 보면 1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를 바라보는 자들이 세 부류가 나와요. 처음에는 그 믿는 그 열방의 성도들을 말하는 그러한 그 그룹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를 찌른 자, 그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앞서서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날이 올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보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특별히 스가랴서 12장 13장에 말하고 있듯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그 예루살렘과 다윗성에 그 부어주리니 그때 그들이 그 찌름받은 그를 바라보고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게 되는,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알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스가랴서가 14장까지인데 12, 13장에 그게 나와 있고 14장에 가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질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스가랴서 14장 4절인데 그 앞에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각기 다른 구절들에서 다 같은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다시금 그렇게 애워싸이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것 가운데서 이 특별히 요엘서 2장은 예루살렘의 주민들, 더 넓게는 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여기 요엘서 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보면은 이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인데, 그 날이 임박하였다. 그 임박하여서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 보면 많고 강한 백성이 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아서 알지만, 계시록 9장과 11장에 보면은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사탄이 공중에서 떨어져서 무저갱을 열어버리게 되는데, 무저갱을 열면은 무저갱의 짐승이 나오게 되고, 그 짐승이 이제 세계 정부를 완전히 사로잡아 인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세계 정부의 군대가 세워지고, 그러면 6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 군대가 진격하게 되는데, 이 군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2만만은 2억의 군대죠. 세계 정부의 군대가 마지막 때에 진격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러한 2억이나 되는 군대는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 군대가 나올 것인데, 이 요엘서 2장이 그 군대를 말한다라고 딱 특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우선은 그 2억의 군대가 아니더라도 그보다는 좀 더 앞설지라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멀리 두지 않은 그러한 시점 가운데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그러한 군대의 모습임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그래서 엄청난 일, 전무후무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고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 앞에는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이 이들이 지나가고 나면 황폐한 들같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아주 파괴의 그러한 엄청난 파괴의 역사를 이루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군대가 어떠한 모습인가가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그 이후에 10절에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거는 뭐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늘을 덮을 정도로 그렇게 수 없는 그러한 무리가 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해가 이제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거두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 가운데 처해지게 된다. 이 11절,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이 이 요엘서 2장을 해석하는데 가장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1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그 여호와의 군대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여기에. 근데 또 보면은 뒤에 우리 12절부터 쭉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 누구를 향하여서 하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얘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을 치러 지금 군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돌이켜라라고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유대인들의 편인지 지금 유대인들이 치는 이 군대의 편인지, 이게 굉장히 여기서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런데 뒤에 보면은 18절에 이 회개를 하는 그 백성들을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내가 북쪽 군대를, 이 북쪽 군대가 앞에 우리가 본 그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이 앞에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 그 땅을 사랑하시고 정말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을 치러 온 군대, 이 백성들을 치러 온 군대를 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1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신다는 표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편에서 쓰는 군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사무엘서에도 보면은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군대를 개수를 해요. 군대의 수를 개수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사무엘 하와 이 사무엘 상하는 역대상으로 이렇게 축약되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눠놓지 않고 역대기에는 남유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무엘 상하의 그런 기록을 남유다 중심으로 역대상에 기록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유대 중심으로 축약해가지고 역대하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기록이 역대상에 똑같은 사건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사무엘 하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 수요를 개수한 사건이 역대상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 기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한 곳에서는 사탄이 그를 충동하여서 라고 나오고, 한 곳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측면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만물 위에 홀로 높으신 분이세요. 사탄도 피조물 중에 하나로 타락한 존재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은 되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악을 허용하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다스리는 권세, 그게 허용된 권세인 거예요. 그 권세를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의 말을 듣고 범죄하였을 때 사탄에게 그걸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 허용된 권한 내 안에서 사실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것을 악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질서, 그 구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반역을 꾀한다고 창조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은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그 권위를 취해가 버렸죠.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신 거는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그대로 그 질서대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두 번째 아담으로서 완전한 순복으로서 그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것을 다시 되돌이켜 놓는 그 주님의 그 구속을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권위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그 권위를 우리가 되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선은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서는 그 권위에 그 되찾는 그 일을 이미 행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원래 부여받았었지만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되찾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그걸 되찾아놨으니 너희가 그걸 행사해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를 다시 그 왕노릇하는 지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거예요. 그 통치의 권한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는 내게 주셨으니 되찾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권능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세를 주신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게 아니고 그 권세가 마귀한테 빼앗겼었던 것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되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역사 위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신 것이고 그것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은 지금 또 이루어져 가는 또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간극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권세 그것이 빼앗겼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되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찾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까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군대를 개수한 사건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는데 그거를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보신 거예요. 테스트 하신 것이죠. 템테이션이 아니라
유혹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달아보신 거예요. 여전히 나를 온전하게 신뢰하느냐, 이 다윗을 달아보신 건데 테스트에 실패한 것이죠, 다윗이. 근데 테스트를 할 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주권자이신데 테스트를 하는 가운데 뭘 허용하십니까? 마귀가 꼬드기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나오고 한편에서는 마귀가 그렇게 충동하였다고 나오는 거죠. 이것이 두 가지 사안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에서 2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신다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라고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이키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 이 군대의 그 목적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군대는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이 군대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군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목적을 위하여서, 무슨 목적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지는 목적을 위하여서.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이어서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 군대를 딱 오게 하시고서는 이끌어 오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쓰시지만 이 군대 자체가 선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그 목적이 따로 있고 이 목적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나라에도 전쟁의 소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항상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면은 그 심판날을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길 원하시며 사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거부하는 자는 그들의 책임인 거죠. 그리고 어느 수준에 이르면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지금 당장에 주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 후손이 객이 되어서 살다가 다시 오리니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차는 그 수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악이 차면은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아예 없애라고 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갱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제는 더 이상 구원 얻을 기미가 없거니와 여지가 없거니와 그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끊어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길 원하시지만 그 악이 어느 수준에 차면은 하나님께서는 끊어내버리세요. 이 앞에 나온 군대 얘기도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이 군대는 결국엔 끊어지는 군대죠. 악한 군대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을 돌이켜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거에도 하나님을 등지고서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치는 회초리로 사용하셨는데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뉘우치길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0년이 차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후에는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조금 노하였거늘 너희가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쳤다. 그것에 대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마음을, 의도를 잘 알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유수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근데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다 예언한 선지자인데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이켜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이렇게 교회들이 성장했는데 교회들이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그 권력, 그런 것들을 탐하면서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기를 얻을까를 취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에 사실 결집체와 같은 것이 WCC였습니다. WCC는 완전 그 인본주의의 최고봉이에요. 자,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집단을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컸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긴밀하게 있던 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애는 것이 그분의 목적은 아니신 거예요, 사실. 어찌하여든 돌이켜 살길 원하시는 마음을 그 안에 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자체는 너무나 진노를 불러오는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멸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때 그 WCC를 회개하면서 그 앞에서 백스코를 둘러싸고서 수천 명이 거기서 반대 집회를 했었죠. 그때 부산 앞바다에 빛기둥 12개가 섰었습니다. 그게 KBS나 공중파에도 나갔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일들은 교회 가운데 계속 있어 왔고, 그것이 완전히 씻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계속 해오신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을 두십니다. 그 시점이 될 때에 안 돌이키는 자들, 그때 가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며 나아간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켜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에스겔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 성벽 틈을 막아 나로 이 성을 진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찾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범죄의 수준이 성전 안에서 그 벽을 또 쳐놓고서는 그 벽 안에 온갖 우상들을 숨겨두고, 그리고서 그들이 태양을 향하여서 숭배하고 있었고, 온갖 우상의 그림들, 우상의 그런 기물들을 갖다 놓고서는 그런 우상 숭배를 성전 안에서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 그걸 에스겔로 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인데, 근데 그 성벽 틈을 막아선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살려주십시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 어떤 수준이냐면, 모세가 금송아지 그 우상숭배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모세 너만 나와 같이 새로 시작하자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릴지라도 하나님 이들을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성벽 틈에 막아선 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에서도 보죠. 내 고륙 친척을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걸 내가 원한다. 이렇게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 나아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생명을 내어 던지고 나아가는 자가 있느냐, 정말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정말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집단적인 회심의 날이 오는 것을 봐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키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15절부터 이어서 보면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성회를 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결과로서 18절부터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긍휼을 가지고 계신데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이상 그거를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너희는 이제라도 돌이켜라. 빨리 내게로 나와라.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심판하셨어요. 때로는 그 뱀이 그들을 물게도 하시고 전염병이 돌게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때마다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고,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70년이 차가는 것을 깨닫고 70년이 차면 이것이 맞춰지리라는 그 예레미야 서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 할 말 없으나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이제 이들이 돌이키니까 이 돌이키는 것을 위하여서 이 압박하는 그 군대는 이제 쫓아내버리시는 거죠.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거는 자연적인 그 성취를 이루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이거는 영적인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름이 우기라서 봄비를 이른 비라 그러고 가을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라서 가을비를 이른 비라 그러고 봄비를 늦은 비라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실 앞에도 말했듯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문도들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곳 가운데 그 오순절이라서 천하각국에 모여들어서 그걸 보게 된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도 조롱하니까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요에서 2장 28절부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지금 임한 것이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면서 나아갔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 요에서 2장 앞부분을 봤듯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때의 시기는 이 앞에 나오는 이 전쟁의 일들, 그 북쪽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일 가운데 성회가 소집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 요엘서 2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이 좁은 의미에서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넓은 의미에서 말하기도 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부어지신 그날부터가 이제 마지막 날들, 여호와의 날들, 그렇게 불려질 수가 있는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둔 그 좁은 기간, 한 세대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좁은 의미에서의 여호와의 날들, 주의 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 2장의 배경은 그 넓은 의미에서의 주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을 배경으로 제공해주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면서, 좁은 의미에서는 여기 앞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을 치러 나오는 그러한 북쪽 군대가 이제 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얘기로 이것을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른 비가 가을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겨울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을 지나서 봄에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오순절은 봄절기입니다. 오순절은 봄절기예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알려주시면서, 그 절기들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대 절기였죠. 7대 절기 앞서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안식일이 그 중심,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절기들을 지켜가는 중심적인 그러한 사상, 중심적인 그 뜻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서는 6일째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고서 7일째를 마지막 날을 떼어두신 것은, 안식의 날로 두신 것은 마지막에 그 지어질 사람을 위해서 그 전에 자연계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사람을 만드시고서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을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하셔서 이 날을 두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계가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지으시고 사람을 두시고서는 그 다음 날을 떼어두시면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들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길 원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6월절은, 그 6월절뿐만 아니라 모든 7대 절기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그래서 밑그림을 제공해 주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무교절 무덤 가운데 묻히셨다가,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근데 늦은 비예요. 늦은 비의 역사예요. 근데 이 봄절기들과 또 더하여서 이제 가을절기들이 그 뒤에 있게 되는데, 가을절기들 중에 나팔절이 이제 있게 되고, 속죄일이 있게 되고, 초막절이 있게 돼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장막을 치고 8일 동안 있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를 지키는 그 명령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그 증표로서 장막을 치고 8일 동안 있게 하시는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보통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하죠. 사실은 영광이라는 말은, 단어는 카보드입니다. 그는 무게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카보드, 하나님의 그 무게,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쉐카이나라는 것은 원래는 쉐케나입니다. 쉐케나는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 쉐케나라는 말이 같은 어근에서 방막이 나와요.
장막. 그래서 이것이 복수형으로 돼서 수꽃이라 그럽니다. 장막절을, 초막절을 수꽃이라 그래요. 그 수꽃이 이 쉐키나 같은 어근이에요. 이게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 신약의 단어로는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머물길 원하셔가지고 그 영광을 머물게 하시길 원하셔가지고 이 절기들을 주신 것인데 그 절기의 완성이 초막절에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 초막절을 지키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때 올라오지 아니하는 백성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그래요. 애굽 백성이 올라오지 않으면 애굽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에도 이 초막절 가운데 이 8일 동안 지키면서 8일째 마지막 날에는 호산나 라바라 그래요. 라바라는 것이 큰 그런 뜻이고 호산나가 save us,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구원의 날 이런 뜻으로 호산나 라바라고 부르는데 그때 무슨 의식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단을 둘러서서 그 아르바님이라고 4가지의 그 식물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와 뭐 아름다운 실과와 이런 것들을 딱 묶어가지고서는 이 제단 주위를 둘러서 돌면서 뭘 하냐면 이른비가 오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요. 이른비가 오기를. 그러니까 아까 오순절이 늦은 비라고 말씀드렸죠. 늦은 비가 먼저 부어졌어요. 그리고서는 이른 비가 이제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른 비가 부어지면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그 역사를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에서 2장 28절부터의 말씀이 그 오순절에 늦은 비의 역사로 임한 것이기도 하면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이른 비의 역사로 또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서 이 초막절은 그 완성인데 그 완성을 향하여서 가는 나팔절이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더러는 우둔하여졌지만 그들에게서 처음 그 사도들, 선교사들, 순교자들이 세워졌고 거기로부터 교회가 시작해서 열방 가운데 퍼져간 것이 이제는 다시 그들 중에서 우둔하여진 자들까지도 돌이켜져서 이제 끝나게 되는 그날을 향하여서 갈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고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조합하여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넘어갈 텐데 다시금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해주시리니.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돌이키는 것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부어진 그 역사와 이제는 마지막 때 이른 비가 부어지는 역사가 더하여져 가지고 이제는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학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굳건하게 붙드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우리가 그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되고 끝까지 이 대열을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환상을 볼 것이다. 뭐 자녀들은 예언만 해야 되고 늙은이는 꿈만 꿔야 되고 젊은이는 환상만 봐야 되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일들이 주된 것으로 이렇게 각 세대마다 풀어지게 될 것인데 이것이 다 겹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의 역사를 풀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마지막 때에 사인들이 있을 것이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것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연계돼서 나오고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계되어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현대의 역사 가운데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897년도에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자 대회가 열렸어요. 이제 고토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시온주의자를 오늘날의 그 거짓의 세력들이 그걸 인종차별주의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온주의는 우리 고토를 다시 회복하길 원한다. 그거는 고토가 황폐해져 있었어요. 그 오스만 터키 제국의 그 체제하에서 점령당해 있었는데 아무리 그 제국에서 그 땅에 사람들을 이주시키려고 해도 거기를 못 버텨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이방 그 아랍 사람들은 못 버텨내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합니다. 그 땅이. 그래서 이스라엘 그 황폐해져 있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고토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고토를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일어난 운동이 시온주의자들이에요. 그때 배경은 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감지할 때였죠. 그래서 이젠 고토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 건데 그것에 이어서 1900년도 초부터 아주사, 웨일즈 아주사, 뭐 인도 그리고 평양 막 대각성 운동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재건돼요. 그때 치유 부흥이 전 세계 가운데 휩습니다. 1967년도 예루살렘을 수도로 회복하게 돼요. 그때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히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운동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회복하게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성전산을 회복하게 되는 일과 함께 성령 역사가 또 강하게 펼쳐질 것인데 이 요에서 2장의 배경을 보면 성전이 이미 회복되어져 있는 배경인 것을 봐요. 그 성전이 회복되어진 가운데 또 북쪽 군대가 쳐들어오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면은 이슬람권에서 또 이슬람과 또 짝하여가는 공산주의권에서 이걸 가만 냅두겠습니까?
대적하며 나오겠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패퇴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더 강하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으로 또 넘어가면 사실 뭘 얘기하시겠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호사밧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러죠. 성전산과 그 동편한 그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에 만국을 모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신문하겠다. 뭐 때문에 신문하시냐면 이스라엘 땅을 나누고 백성들을 흩어버린 것에 대해서 신문하겠다. 그러니까 앞에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역사하심에 우리가 같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 가보면 그것을 오히려 거스르고 반대로 한 자들은 심판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 환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마른 뼈 골짜기 환상 가운데 이들이 일어나서서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서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언하라고 하시면 생기와 사방으로부터 불어들어와서 이 죽어있는 자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라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게 될 때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방의 나라들도 그 역사를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불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로 불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걸로 마무리 짓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다음 세대가 또한 강력하게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일어나길 원하는데 하나님 이 요에서 2장 28절에 말씀하시듯이 정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고 한 것처럼 전 세대가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혀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생기의 역사가 강력하게 불어닥치길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도 불어닥치게 하여 주셨고 저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불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 세대가 수종들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우리 나라가 다시금 주님 앞에로 돌이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져가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생기의 역사를 우리가 수정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를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정말 늦은 비를 이미 부어주셨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함께 합하여서 주님의 마지막 때의 역사에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주님께서 역사에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